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오늘은 22장 17절부터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22장 17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놓고 16절에서 끝나고 17절은 새로 시작한다. 다른 말로 지혜집을 히스기야가 모집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17절부터 시작한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골라냈어요.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골라내 보면 또 골라집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1집이라고 얘기하고 25장 1절에 가면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요거는 솔로몬의 잠언 2집이다 이렇게 해서 29장 27절까지 그렇게 분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뒤에 이제 몇 가지 다른 사람의 잠언을 이름이 있는 사람의 잠언을 넣게 되는데 거기에 이름이 이제 아굴도 나오고 아무엘도 나오고 이제 그 성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잠언이 따로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것은 히스기야가 모집했는 지혜집 그러니까 교훈 혹은 잠언들을 모아가지고 썼는 건데 그 중에서 그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30개의 그 잠언이 나오는데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주로 나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30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오늘 첫 번째 거는 22절부터 이제 첫 번째가 나오고 오늘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일반적인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어떤 건가? 솔로몬이 얘기하는 지혜나 딱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이제 다르게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지혜롭다 이거 하고 명철하다 이거 하고 분명히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게 쓰는 것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것과 지혜집에서 찾아낸 것과 다르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게 되는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단어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가 다르고 나는 이것을 잘 쓰기가 나는 이 단어를 많이 쓰겠다. 나는 이 단어를 많이 쓰겠다. 쓰겠다가 아니라 쓰게 되는 거죠. 뭐 한자를 잘 쓴다든가 또 우리말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사투리를 잘 쓴다든가 이게 따라서 거기 사용하는 법이 다르는데 이거를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면은 지혜가 그랬다 했다가 명철이 그랬다 하고 둘이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우둔한 사람이 묵상을 안 하는 사람이죠. 근데 지혜를 얘기해도 아 이건 명철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 넘어가면 자문으로 많이 읽었구나. 그리고 지혜라는 게 어디냐 막 이렇게 따질 때 조용하게 있으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지만 지혜가 그게 지혜나 이렇게 하는 게 지혜지 막 이렇게 할 때는 그건 자문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30가지의 교훈을 말하기 전에 그 17절에서 21절까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혜가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가 뭐냐 하면은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야지 꼭 이게 닭고기를 먹으면서 닭고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좀 웃기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닭고기니까 닭고기라고 하지 이런데 영어에서는요 영어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똑같이 보고 있는 얘기도 꼭 합니다. 그거를 한 사람이 누군가가 표현을 합니다. 누군지 알지만 딱 누구 오는 사람 딱 보면 누군지 알지만 그냥 왔어 이렇게 하지 않고 꼭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안 불러도 되는데 부릅니다. 또 길이 많이 막혀 이러면은 같이 왔으니까 똑같이 막히는 거 알면서 한 사람이 꼭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안 해도 되죠. 안 그러면 그 얘기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마찬가지로 지혜가 뭐냐? 지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럼 말씀하시는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을 우리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그거 말고 뭐 지혜집 없냐? 그 자문이죠. 아니 그거 말고 뭐 명심보감은 안 되나? 그럼 읽어라. 뭐 읽고 싶으면 읽어라. 이런데
명심보감하고 잠언하고는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면 느낌이 다를걸요. 근데 아는 체 하는 데는 명심보감이 낫습니다. 요즘은 제가 잘 안 듣습니다. 뭐 어느 교수의 명심보감 한 구절 그래가지고 한 개 딱 읽고 자기 얘기하고 이런데, 물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지만은 성경하고는 완전히 예, 방향 자체가 다른 거죠. 그거는 뭐 아는 체 하려고 그러는 거고, 또 잘난 체 하려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지만, 성경은 지 보고 징계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보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 잠언서를 읽거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똑같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회개해야 될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 이러면 다 지혜가 있기를 원하지만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은 안 듣습니다. 설교 그 사람만 잘하나 다른 사람 더 설교 잘한 사람 많다 이러면서 안 듣는데, 더 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설교를 들어야죠. 그것도 안 듣는 거예요. 잔소리 갖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지혜 없는 사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긍정적인 얘기만 골라서 하는 거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틀린 말을 했다든가 뭐 잘못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거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하려면 지혜가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혜는 말씀을 듣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꼭 네가 지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듣는 게 하여튼 지혜야 뭐 이렇게 요 정도만 다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 지식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어디 글에 적혀 있어요?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할 때, 내 지식이 뭐냐, 이게 음, 그 누군가는 모르지만 자식에게 가르치고 이런데, 이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부모가 얘기하는데도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부모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가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부모를 통해서 이거는 내 지식을 마음에 둘지어다 이럴 때, 아버지가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 믿음, 그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진리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려고 애쓰라, 그게 마음에 둘지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빠요. 이거 뭐 핑계가 몇 가지가 된다고요? 수없이 많아요. 뭐 100가지가 넘는 핑계를 대는 것보다는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그러면 힘이 생기지만, 핑계를 대면은 힘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안 외워도 되니까, 뭐 외우면 더 좋지만 안 외워도 되니까 18절 읽어봅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예. 이 지혜가, 다른 말로 지혜를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름답냐면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늘 들어있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간직해야지 이러고 아싸 이러지만, 사실 딴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안 알아주니까 속이 답답해서 막 얘기합니다. 어제 저녁에 뭘 읽었는데 은혜가 됐다. 또 그렇게 하는 건 참 좋은 거죠. 그리고 누구 설교를 들었더니 좋았다. 뭐 이런 거는 참 좋은 얘기지만, 그걸 왜 하느냐고 가만 들어보면 자기가 은혜 받고 회개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네 못 들었으니까 어, 안 들어봤는 거 한번 들어봐라 이러고 자랑하는 거예요. 명심보감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그냥 간직해라. 그러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면.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탁 들으면 마음속에 간직하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 내가 지혜가 없었군요. 말씀을 듣지 않았군요. 진리 지식을 마음에 두지 않았군요.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게 마음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겉으로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일어난지. 근데 그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그, 그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해라 이런 말이 뭐로 생각하면서 그걸 한다는 건 참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언제 말할까요? 이 입술에 그게 막 사람 불러가지고 어쩌녁 설교 좋았지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하고, 그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뭐 꼭 나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저희를 보면은 속에 있는 걸 꺼내고 싶어서 그런데 이건 보존하라는 거예요. 속에다가 보존하라,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는데 남을 회개시키려고 막 하는데 자기는 회개 안 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은 예수님처럼 입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방금 얘기했듯이 불러가지고 네가 뭐 이렇게 음, 자극을 줘서 어제 저녁에 좋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가 더 중요한 거는 쿡 찔렀을 때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좀 달라 이래가지고 당신 누군데 물을 달라고 하냐 이랬을 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원했을 것이다, 달라 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뭐 치면은 바로바로 나와야 돼.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에 물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툭 치면 쏟아져 나오는데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바위에다가 막대기로 막 때리면 생명수가 거기서 강같이 쏟아지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막 쏟아지는 거죠, 물이. 그래서 우리는 바위를 잘, 페트라를 잘 간직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를 잘 봐야지 그 속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18절을, 마음속에 지혜는 간직해야 되고 입술로 나오는 것이 지혜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려 하여 그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 말은 너를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방금 얘기했듯이 막 불러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믿게 하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전해야 돼 막 이러면서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이제 다르게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음, 하나님께서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는데, 다시 말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이 말은 성경은 특별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이거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은 특별한 거죠. 근데 읽어도 안 들으면 특별한 게 안 들어갑니다. 근데 특별하다는 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 이 특별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유별한 사람이며 성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구별되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 말씀이죠. 그럼 지혜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해도 돼요. 성경에서는 19절에서는 특별히 들려지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통찰력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다시 한번 19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고 20절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알아들었으면 특별히 알게 해 주신 겁니다. 알아들었다면. 저 사람은 모르는데, 아니 너를 특별하게 이 말이 이해 가도록 들려지게 길을 열어서 줬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이 성경 말씀은 모두가 모략이고 지식인데 그게 전부 다 아름다운 것만 들어있어요. 그 나중에 보면은 내일인지 오늘인지 모르지만 묵상 굿즈에 보면 네 생각을 버려라, 네 모략을 버려라, 네 지혜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지혜와 아름다운 모략과 아름다운 지식은 다릅니다.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모략도 많고 지식도 많지만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잠언이라는 거죠. 뭐 별의별 잠언 속담이 많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 중에 얼마 안 되는 것만 이 잠언에 들어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그런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명심보감하고 조금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조금 다르다. 조금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방향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어, 아름다운 모략. 지혜가 뭐냐? 아름다운 지식. 지혜가 뭐냐? 선택된 자에게 주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20절에 선택된 자라는 말이 있느냐? 너를 위해 기록했다. 근데 너라는 소리가 딱 들려서 가슴이 땅 치면 아 이건 나를 위해서 쓴 말씀이구나. 이걸 딱 알아들어요. 그래서 모략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나쁜 사람의 모략도 있거든요. 계략, 궁리, 목적, 도모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이제 어느 쪽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번역의 단어를 선택할 때 다르죠. 아름다운 지식 이러면 당연히 우리는 성경 안 읽은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지식은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 지식.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게 아름다운 지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록했다. 이건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죠. 21절 읽어봅니다.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게 회답이나 사실은 화답이나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회답입니다. 이거는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뭐가요? 지혜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라는 진리를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어놓고 이 목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 목사는 저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한 사람이 오류가 있습니까? 딱 하나 찍고 임팩트를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갔다 와서 막 전하니까 힘이 막 생겨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열심히 공부해서 얘기하니까 졸고 아무도 안 오고 이렇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그 사람이 이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잘하고 잘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말씀을 깨달았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되죠.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예수님은 답이 금방금방 튀어나오는데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튀어나오죠. 답이 건들면 바로 진리의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너를 보낸 자 이러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 이렇게 다른 데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더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주다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러 가보면은 대답을 하는데 아들이 공부 문제 때문에 딱 질문해도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건 네가 잘하는 거야 그건 하지 마라 이런데 그게 진리의 확실한 말씀으로 지도하는 거죠. 누가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그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딱 해줬을 때 그게 확실한 말씀으로 딱 얘기해 줍니다. 누구를 만나서 돈을 얼마를 주고 누구를 만나서 사람을 점심을 얼마나 사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방향을 이쪽으로 봐가지고 그쪽으로 가세요 이러면은 가다가도 이 방향이 틀렸네 이러면서 돌아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진리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누구나 대답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이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거역할 수가 없을 때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힘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누가 해도 그 말이 힘이 있을 때 그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에 보면은 30가지의 이제 교훈 중에 히스기야가 모은 30가지 교훈 중에 그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약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 어린 그 고아의 머리에 꼽혀 있는 뭐를 핀을 탐내 가지고 뺏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약한 자를 탈취한 거죠. 약한 자에게. 그 참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온 것을 보면은 참 22절을 꼭 읽어봐야 된다. 그 얘기도 읽어야 되고 이것도 읽어야 되고 다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게 다 연결이 돼서 막 풍선처럼 끌어오릅니다. 그래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막 서로 협력해서 이게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공고한 자는 고난 받는 자예요. 압제가 어떤 거냐면, 저 인간 저래 가지고 하는 거 봐라, 저렇게 힘들잖아, 너희들은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반면 교사를 삼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 성문에서 압제한다는 건 그겁니다. 문 앞에 항상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선을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힘든 사람을 생각 안 하고 먼저 온 사람 이야기를 듣고 뒤에 너가 그렇게 했다면서 이러면서 혼내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고난 받는 자를 압제하지 말고 약한 자를 강탈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23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읽어볼게요. 대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예, 여럿이 읽어서 잘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23절 제가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한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이 말은 고난 받는 자나 약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변호해 주신다고. 누가 그랬다고? 아, 알았다. 그러면서 혼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간대요. 변호사가 딱 변호를 하면은 최고형을 내릴 때 사형을 내립니다. 그렇게 변호를 해주는데, 신원하여 주시고, 다른 번역에는 변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변호사 해줘요. 그냥 가가지고 말 한마디 하는데도 돈 얼마 내놔라 이런데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국선 변호사를 사면 돈을 안 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100만 원 정도 주면 돼요. 100만 원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돈 없다 이러면서 국선 변호사를 선택해서 아주 그냥 재판을 어그러뜨리게 뭐 증거를 없애고 질질 끌고 재판하라 이러면 안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선 변호사비 100만 원 지불 청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어렵고 억울해 가지고 변호사 없이는 재판을 못 하거든요. 그럴 때 국선 변호사를 딱 선정하면 그건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변호사가 사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잘 모르면 그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게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최고형 사형까지도 내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은. 그러니까 오늘 30개 중에 첫 번째 교훈은 약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기억 안 하면 어때요? 할 수 없지요. 노인도 기억력이 그렇게 없지만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믿음이 강하잖아요. 믿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기억하고 이러면 좋지만 꼭 그게 아니고 쉬지 않고 말씀 붙들고 있으면 또 그때 묵상했던 건 생각납니다. 자꾸 그렇게 읽어줘야 되죠. 오늘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25절까지 연결되는 말인데 그 화내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막 분을 품고 있는 사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2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교회에서 그런 분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는데 저거 서울 작은 교회 다닐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여자 집사님이 이혼을 하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남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굴이 붉어지면서 막 눈동자가 아주 분노를 품는 모습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얼굴을 그 표정을 보면서 아직도 여전히 그 분위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안 사라집니다. 그게 화내는 게 내 엄마는 화 안 내면 괜찮지 이러지만 분내는 사람 옆에서 그거를 딱 들으면은 여기 25절에는 본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본받는 게 아니라 그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분노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을 했는 거에 대해서 분이 일어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건 사실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게 안 싸그라들고 자기가 화낸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영혼이 올무에 빠진 거죠.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마라. 이게 두 번째 그 교훈인 거예요. 두 번째 교훈. 그래서 화를 낸다든가 성을 낸다든가 이런 사람이 품고 있는 옆에 있으면 그게 오염이 돼서 뭐 생각하다가 그 사람 생각나서 화가 같이 치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함정에 빠지는 건데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입니다. 본받아요. 오염돼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올무에 빡 빠뜨리는데 아까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말씀이 없어도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올무에 빠진 거예요. 함정에 딱 들어가면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냥 길 가는 사람 손잡아 주는 거하고 함정에 빠진 거 끌어올리는 거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밧줄도 있어야 되죠. 힘도 써야 되죠. 끌어올리려면 같이 안 빠지도록 뭐 장치를 해놓고 땡겨 올려야 되죠.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함정에 안 빠지는 게 좋지. 빠지면 누가 도와주면 되지. 뭐 내 친구가 많은데 전화하면 안 오겠나 이런데 그거 빠져놓으면 휴대폰도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안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우리는 119가 있으니까 걱정 없이 막 돌아다녀 이런데 119가 늦게 도착하면 가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고 조심하고 걱정해야 되지. 영화 보니까 뭐 찾으러 금방 오더라 이런데 내가 죽을 때는 그렇게 빨리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조심해야 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호신용 총을 차고 다니고 이건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세 번째 26절 읽어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뭐 솔로몬의 자문에도 뭐 1집에도 수없이 나온 게 빚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빚보증을 왜 쓰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손을 잡지 말라는 게 사람 손을 잡으면 빚보증 써야 된다. 이게 앞에 똑같은 말이 있었어요. 사람이 손을 잡는다는 게 뭡니까? 결탁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돈 대출 받아가지고 우리 잘 쓰자. 멋지게 한번 써보자. 그러면 내가 빌릴 테니까 네가 보증 서. 딱 이렇게 합니다. 내가 빌릴게 이 말은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당연히 없으니까 빌리는 거고. 네가 보증 서. 알았다. 근데 딱 써놓으면 그걸 길거리에 쫓겨난다고 얘기해요. 27절의 얘기가. 나가 그냥 보따리고 뭐고 다 나가고 문에다가 그 딱지를 빨간 딱지 딱 붙여보면 이거 떼면은 바로 감옥이 갑니다.
감옥에 갈래, 나설래 이러면 그래도 대충 챙겨가지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집이 어디 있나? 저기 있는데 왜 안 들어가냐? 빨간 딱지 붙여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우리 한번 잘해보자 뭐 이런 거 헛된 맹세를 하거나 사람하고 결탁하는 것을 가지고 손잡는다고요. 그뭐 헛된 맹세를 하다가 뭐 핑계 대거나 결탁해놓고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못 이룰 수 있지만, 그게 비보정을 서놓으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을 자꾸 하게 될까요? 이웃에게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한 입에 우리가 그 부치기 하나 부쳐도 우리끼리 안 먹고 콩 한 접시 갖다 주고, 우리 떡에도 갖다 주고, 심지어는 샌드위치 해도 옆집에 갖다 주고 이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인해 줬습니다. 당장 내 집은 쫓겨날 거야. 이러면 당장 쫓겨납니까? 아니고 이런데 그럼 됐다. 무슨 편하게 살고 이런데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오늘 당장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비보정 서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건데, 비보정 선다는 것은 미래를 멸망하는 것을 보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보정 선다는 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건 하나님 마음에 잘 들게 하려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길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보정 이러거든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뭐 없습니다. 신용보정 그 회사에서 그냥 다 서줍니다. 돈 수수료 내고 서줍니다. 그 수수료 받아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처리하는데 사용하죠. 물론 그만큼 강력해졌죠. 빌린 사람이 책임지도록 그 신용 거기에서 다 이제 처리를 하니까 좋은 세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비보정 쓰다가 길거리에 쫓겨난 사람이 어제 저녁에는 저기서 잤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서 자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27절 읽어볼게요.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네 어떻게 멀쩡히 자다가 길거리에 쫓겨 나겠느냐. 그게 만약에 1월달이나 12월달이면 어떻게 할래? 얼어 죽는 거지 뭐. 그 죽는 건지도 모르고 도장 사인하는데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그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만 선교사들이 알아내 가지고 못하게 했지만, 사실 이게 빚보정 서는 걸 알았으면 절대로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빚보정 때문에 나 앉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게 아니라 뭐 1천, 2천까지 건너갈 것도 없어요. 뭐 3천까지 건너갈 필요도 없어요. 많습니다. 직계 존속도 다 빚 때문에 나앉게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이죠. 28절은 한 줄인데 이게 네 번째 훈계입니다. 네 번째 지혜고 네 번째 교훈인데 간단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거 보기에는 조금 옮기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옮기는 것도. 조금 옮기는. 예. 그게 그대로 놔두라. 누가 세운 건데요? 옛 선조가 세운 거예요. 언제 세웠어요? 가나안 들어올 때 지파별로 이렇게 경계석을 만들었는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거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동쪽 어디로 해서 어디쯤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걸 옮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세고 저 사람 힘 약한데 좀 뺏어오면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사람이 많고 전 인구 밀도가 적은데 좀 뺏어오면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사인해가지고 그 지계석을 다시 세우고 누가 세웠다는 것을 표시를 해라. 그거는 가능하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겁니다. 옛날에 이때는 뭐 그런 거 계약서 사인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사인할 사람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해진 구역이 아니고 속이거나 욕심을 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게석 자체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탁 이렇게 그 자리에 놓고 그냥 그대로 영원히 해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다섯 번째까지만 하고 오늘 묵상을 마칠 텐데요. 다섯 번째도 한 절이지만 이것은 무슨 말인지, 뭘 하라는 건지 말하라는 건지 귀담아 안 들으면 몰라요.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히 능수능란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이 사무 보는 사람이라면 워드를 잘 쳐야죠. 1분에 몇 타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만 하고 자격증만 딸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죠. 그게 능숙한 사람. 또 사업하는 사람은 말을 잘해서 사업을 따가지고 회사 사장님한테 주면 사장님은 그걸 주워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골라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탁 일을 진행하고, 또 영업 나가서 물어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드리면 그걸 또 하고, 영업하는 사람은 영업에만 잘 집중해야 되고, 또 무술 떡에를 뜨는 사람은 떡에만 탁 해야 돼. 그럼 뭐 왕 앞에 쓴대. 왕 앞에서 어떤 국회의원은 여기 떡에 잘하는 분이 있다면서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옷도 한 벌 탁 사가지고 가고, 사람들은 그 국회의원하고 사진 찍으면 벽에 막 붙여놓는데 물건 탁 사가면서 사진 한 판 찍읍시다 이런 사진 찍어가지고 요새에 막 나가고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천한 사람 앞에 안 그래도 불편한데 아주 천한 사람, 누가 천할까요? 그 불신자들이라든가 뭐 불황자든가 이런 사람들을 못하는 그 앞에 서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지체가 높은 사람 왕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면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저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심판을 견딜 수 있다는 말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너는 심판의 자리, 심판을 견딜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존귀함을 얻으리라,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왕 앞에 설 것이라는 단어에도 깊이 묵상해 보면 참 은혜로운 말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라는 거,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잘한다고 맨날 내 말고 할 사람 누가 있어 이러면서 일도 안 하고 나는 못 쫓아내, 내가 그걸 제일 잘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더 잘하는 사람 또 앉혀놓고 쫓아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물안 깨구리처럼 그 안에서만 잘해가지고 소용없고, 목숨 걸고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도록 해야 돼요. 군인은 싸움을 잘해야 되고, 싸움을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없어야 되지, 작전을 다 알고 와가지고 탁 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보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보기 힘들. 조금만 잘하면 내 말고 할 사람 없어 이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기계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능숙능란하게 하니까 TV가 가서 극한 직업 이래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마이크 갖다 대니까 말이 좀 우둔한데 연변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많은 사람 놔두고 그 사람한테 갑니까? 그 사람이 능수능란하게 기계가 돌아가는 걸 다 이렇게 처리하니까 그게 뭐 시시하고 뭐 가치 없는 일 같이 보이지만 그 기계 앞에 서면 자기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은 마이크를 갖다 대고 그렇게 방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일에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 어떻고
딴 사람 다 그런데 왜 내만 이래요? 이러면 쇠 빠지게 일하고 골병만 드는 거죠. 뭐 일 잘하면 골병만 들어 이러면서 조금밖에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내가 보는데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일에 딱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5번째 말입니다. 5번째 말의 제목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존귀하게 되리라. 오늘 26절을 가지고 정리하면 이겁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 말을 가지고 정리하면 사람들은 결탁하고 맹세를 하지만은 기독인은 사람 좋다는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별로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며 우리는 끝없이 좋다 소리 들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외로울 때 누구랑 만나서 그 끈을 견고히 하고 싶고 그럴 때 주님께 오셔서 오늘 26절 말씀도 주시고 또 27절 말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늘 건들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나오게 해주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말씀을 간직해서 어떤 경우에도 누가 말하더라도 적당하게 때에 맞춰서 입에다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